샬롬.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벌써 요한복음에만 증거된 기적 7가지 시리즈에 벌써 6번째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크게 또는 작게 괴롭히는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답답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한 해 동안 이루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아쉬움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올해 원했던 것이 이룬 분들은 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 꿈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참 축복이 됩니다. 얼마 전에 편지를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쪽지 받았는데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올해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까지 내려갔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형편을 변화시켜 준 것을 봤을 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힘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그게 뭐 힘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다 사람은 아픈 거는 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 6년 전에 소개됐던 그 신문의 기사에서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은 다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6년 전에 한국신문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손자가 무서워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칠순이 넘어서 그때까지 한글을 몰랐던 사람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면서 아마 이렇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나서 시화전에 장성이 됐었어요. 2013년 9월 11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여수에 있는 한 할머니가 강춘자라는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고 나서 글을 써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무서운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무서운 손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드만 안고 파도 손주놈의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참 잘 쓴 시예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나이가 먹어서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손주가 동화책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마다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에겐 지금 뭐가 힘듭니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관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내면색이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장공포증, 폐쇄공포증, 고수공포증 여러 가지 증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데 정말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양 때문에 질병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유학생들, 이 보스턴에 사는 이민자 살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아픔을 이해해주면 참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성 있게 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쉽게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고쳐준 그런 기적입니다. 6번째 기적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픈 것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내 마음 알을까, 내가 힘든 거 알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초조함을 아시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준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아주 그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9장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기적은 눈에 안 보이는 눈을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 영적인 것까지 치유해진 것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환경이 좀 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가 같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씀이 길어서 1부, 2부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왜 이런 것이 내게 있는지 질병에 대한 원인을 오늘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거나 환경이 아프거나 육신이 아플 때 성경은 그 고통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쯤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질병을 갖게 되게 되면 그 아픈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 때 레위기나 신명기, 레위기 26장 15절이나 신명기 26장 81절에 보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에 있는 베데스의 병자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신명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6절에 보면 좀 두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주겠다 이렇게 엄히 경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질병에서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질병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것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질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약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나 나쁜 종파에서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하거나 질병을 갖거나 문제가 있으면 막 정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질병을 준다는 것은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서 새롭게 회개해서 축복의 대열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의 병자를 고쳐준 것은 베데스의 병자는 분명히 과거에 끔찍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베데스에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 병자를 고치고 용서할 기회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병자가 38년 동안 병중에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질병에서 고침받고도 또 한 번 실수를 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정말 오랫동안 병든 걸 고쳐줬는데 오히려 핍박했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핍박한 베데스다 병자를 한 번 더 찾아가서 은혜를, 구원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범죄했던 것들, 과거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속아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네가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못한 것은 과거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벌 받는다 그러면 자유로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좌절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속이는 악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롭게 살라. 새로운 희망으로 살라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돌이켜서 새 사람, 새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8년간이나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 가지고 과거의 몸에서 새롭게 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왜 38년 동안 왜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될 겁니다.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느니라. 아멘. 새롭게 형편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만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 그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이 말씀을, 다윗의 이 말씀을 알았을 텐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고침받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공의에서 쫓겨나겠다는 위협받았을 때 그가 두려워서 오히려 고쳐준 예수님을 핍박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38년 동안이나 병자 있을 때 고침받았으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는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병자가 38년 만에 병을 낫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미소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미소가 없습니까? 근본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의 병자, 오늘은 실로암에서의 병자와 베데스다의 병자인데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가 왜 이렇게 감사, 땡큐를 못했냐면 그 마음속엔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고 그리고 자기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점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가득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었고 그 후에 대인관계에 저는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움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살 갉아먹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환경 속에 답답한 거, 억울한 환경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미워했고 언제 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귀한 더 크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는 눈이 닫혀서, 눈은 떠 있지만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쳤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치유가 되지 않고 겉모습만 치유됐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땡큐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할 것이 환경만 변하면 내가 내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환경이 변하면 행복할 걸 하지만 안에 내면 세계에 고쳐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땡큐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원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볼 때 이제 베데스다의 병자는 겉은 고쳤지만 속에 문제가 있었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겉과 속이 다 치유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날 때부터 병자니까 사람들은 전해 내려온 얘기로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관습,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속지 말라는 얘기 참 여러 번 하는데 이 보선 일대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했던 악한 사이비 교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죄 때문이야 대놓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고 넘어가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욥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선한 사람인데도 갑자기 욥이 엄청 심하게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질병이 올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은 죄가 없어도 병이 올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지금 고통받은 것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연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믿음이 성숙하게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징계가 오면 그건 축복입니다. 돌아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 특수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순문처럼 더 나아지기 위해서 힘든 것을 주신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얼른 회개하면 되고요. 근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때로는 악한 것이 나를 시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환난에서 보호하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질문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누구 잘못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지금 남보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깜깜한데 여러분들 다닐 수 있습니까? 도심은 여기는 조명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1시간만 외곽 나가게 되면 밤이면 정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후레쉬 다 들고 다녀야 될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앞을 보지 않는 맹인보다 더 깜깜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앞이 안 보이고 나는 그 눈이 보이니까 내가 형편이 더 낫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영안이 닫혀 있으면 차라리 앞을 못 보는 소경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도전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이 깜깜하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라도 답답하고 깜깜한 속에 있으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밝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치유받고 환경이 고침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빛 대신 예수님 곁으로 갔느냐 아니면 숨었느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친 것을 어떻게 증거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물을 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육체가 죽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죽을 때 온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졌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깜깜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는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을 일으키면서 다시 빛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어서 빛의 자녀로 빛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둠 속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화려합니다. 세상의 빛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쪽에는 어둠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참빛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은 깜깜한 곳에서도 다니지 말고 빛이 있는 곳에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실족하지 않고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넘어지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가서 죄 속에 있고 답답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새로운 삶,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렸습니다. 아멘.